예,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이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음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 밤 우리는 세마포에 쌓여 차가운 새 무덤에 놓이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돌문이 닫히고 그리고 깊은 침묵이 흘렀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장사되심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완성된 구원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은 그 구원이 참되고 영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온전히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주간에 만났던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성금요일의 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자 파산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도망치던 그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면서 자기 회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화나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적 사랑,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신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함, 죄를 지어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긍휼을 머리로 알기 전에 몸으로 경험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주님은 3번의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은 단지 슬픈 결말이 뒤집어진 반전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하늘로부터의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구원을 온 세상에게 드러내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도 나를 정죄하는 그 소리가 들리신다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린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희생,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그 정죄의 소리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일어섰듯이 그 동일한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 안에 결코 죽지 않는 산 소망을 세워주신 사건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과가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기분이 잠깐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잠깐 바뀌고 감동받아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이 심겨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망에도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결코 죽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소망을 두면 질병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은 배신 앞에서 무너집니다. 성공에 걸었던 소망은 실패와 죽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소망이 이렇게 죽는 이유는 그 근거가 변하고 썩어질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 주어진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 소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산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지금은 어두워도 이 어두운 현실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입니다. 돌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는 결코 멈춤이 없다라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의 무덤 앞에 우리가 붙들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닫힌 돌문이 있으십니까?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무덤의 돌문도 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닫혀 있는 그 문은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 앞에 썩지 않는 하늘 유업을 보정하신 사건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처럼 산 소망을 말한 뒤에 곧장 유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면 하늘 유업은 우리의 마지막 영혼까지 책임진다라는 보정서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하루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보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오늘 본문은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죽음이나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낡고 부식됩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원히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은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죄나 악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가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하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 섞여 있는 행복입니다. 얻으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늘 유업은 그 어떤 오점도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새하지 않는다. 새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영광과 찬란함이 줄어들지 않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활짝 피지만 또 때가 되면 시들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시들고 나약해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영광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유업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우리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나약함도 결코 이 유업을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업을 지키시고 보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업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영원한 현실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막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손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앞에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 하늘에 간직된 찬란한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의 처절한 밤을 직접 통과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손수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보았기에 자신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무덤을 지나본 사람, 그 무덤의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을 가장 뜨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 없이는 소망의 아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낙심 가운데 있든 그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온 그 어둠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깊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부활의 언어로 오늘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소망이 없다라가 아니라 내 안에 결코 죽지 않은 산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도망자 베드로를 찬송의 사도로 바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대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그분의 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히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마침내 우리를 주님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아침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